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전주호 청년이 읽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41장 1절 말씀 가지고 만 2년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0대 후반과 20대를 회상하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추억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담아놓고 계신지요? 가슴 설레고 떨렸던 만남, 미소 짓게 하는 행복한 순간, 어떤 분에게는 그 시절이 행복한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반면 어떤 분에게는 뼈아픈 상처와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그 시절을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최모 씨처럼 꿈에서라도 기억하기 싫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대한민국 법원은 2000년 8월에 있었던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000년 8월 10일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새벽 2시에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 유아무개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익산 경찰서 경찰관들은 최 씨를 폭행, 감금하는 등 가혹 수사를 벌여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강도 살인 혐의로 최 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 황상만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진범 김아무개 씨를 붙잡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검사가 진짜 범인은 그냥 풀어주면서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할 때까지 10년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범 김 씨는 체포되고 강도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 당시에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이 최 씨는 진실되게 본 것을 봤다고 말했을 뿐인데 내게 큰 화살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에게 맞다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그는 거짓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짓 자백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15살이었던 그 어린 학생의 그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10대 후반과 20대 시절이 그의 인생에서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의 가족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10년을 포함해 무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의 16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지옥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도 당시 담당 경찰은 아직도 무죄 판결을 받은 최 씨가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억울하게 10년간의 옥살이란 이분은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기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억울하고 비통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끝까지 아들과 오빠의 진실을 믿고 그를 위해 탄원했고, 그들을 도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박준영 변호사로 인해 결국 무죄 판결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억울하고 참혹한 상황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은 거짓이야 라고 하며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말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부모나 형제, 자매,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겠지요.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은 창세기 40장에서 그 요셉과 함께 감옥살이를 하던 바로 왕의 두 고위 관리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고, 요셉의 꿈처럼 요셉의 꿈 해석처럼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는 바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 해석대로 빵을 관리하던 관리는 사형에 처해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이 잘 되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왕에게 알려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지만, 감옥에서 출소한 술 담당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 생활 2년을 포함하여 13년간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그의 10대 후반과 20대의 삶을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은 은혜를 빼고는 그냥 생활로 따져서 본다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요셉은 그냥 한마디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힘겨운 세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생활하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요셉의 삶의 원칙과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사람들은 그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준이었다면 그는 삶을 포기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좌절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1년간의 종살이 속에서도, 2년간의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를 돌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은 그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던 술 맡은 관리의 탄원이 무산되어 이제는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도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신앙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 성경은 짧은 만 2년 후에라는 문장을 통해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이 문장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셉을 보고 계셨고 그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뜻의 여호와 일의 히브리어 본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은 그의 모든 일과 사건의 결말을 들은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은 아브라함 일생 일대의 최대의 시련과 비극의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보시는가 하는 그 걸음걸음 속의 의문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의 그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괴로워했던 아브라함이었다면 다 자란 소년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 오죽했겠습니까? 후대 유대 구전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라가 받은 충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집으로 돌아와 그의 어머니에게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모두 일러 바쳤다. 그러자 사라는 6번 비명을 지르고는 죽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꾸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할 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의 내용이지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인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비극이 일어난 지 얼마 뒤에 또 이 일이 터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젖대는 날 그 잔치가 먼저 난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쫓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지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를 의심케 하는 요청을 하십니다. 명령이시죠.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을 죽여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나 미동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간 지 3일째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멀리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만들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은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아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 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지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속의 외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태어난 것 같이 보여도 조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말하고 있는 중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아니, 아브라함은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는 사흘길 내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보고 있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웃고 울고 때로는 삶의 문제로 절망 속에 탄식하기도 하고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기뻐하는 바로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의 시간, 절망의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라는 질문 앞에 그럼 내가 보고 있지. 대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확신하고 있기에 요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줬던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기억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지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왕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지금 요셉은 2년 전 감옥 안에 있던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차라리 감옥에 있었던 것이 좋았을 뻔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코로나19 감염증이 현재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여러모로 쉽지 않을 2021년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견을 합니다. 교회적으로 규모 면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 신앙교육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속에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예전 모습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답인지 아니면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전환해야 할지,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변화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크리스천 사이에서 조금씩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변화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수록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이 상황이 지난 만 2년 후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요셉이 바로와 이집트 땅에 희망을 선물한 것처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 희망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한가운데 서 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를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 만 2년 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작년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만 2년 후에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